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전장을 다 봉독하면 좋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33절입니다. 33절부터 봅니다. 사람을 요바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내일 모레는 이제 5월달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는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지만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3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함께 보여주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또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믿음의 역사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다가오는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게 만듭시다 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 또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깨끗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급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을 살펴보고 이 고넬료의 경건과
은혜를 사모했던 그 마음, 그래서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신 집안에 있는 종졸들까지, 하물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이 복음화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오늘 4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44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지요. 4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라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한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천국 간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 할례 없는 자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놀람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11장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같이 한 밥상에서 밥 먹고 했지 하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실 이러이러하여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면서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격적, 나라가 망하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정이 온전히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손주들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내 가까운 친구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5월달 한 달 동안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는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했어요. 여러분, 백부장 하면 자기 밑에 군사가 100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편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100명의 밑에 군사가 있으면 요즘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된다 봅니다. 육군 대위, 그쯤 되는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가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온 집안 하는 것, 아내와 자식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백부장쯤 되면 밑에 종들이 있었어요.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들까지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나중에 여러분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라도 땅은 일제시대 때 공출이라는 명목하에서 쌀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기고 뭐 농사 지어놓으면 많이 공출당했어요. 그 공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 순사가 해요. 그죠? 파출소 소장.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든 양식을 땅에 파묻어가 숨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먹고 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냐 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 파출소 소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잘 대해줬을까요? 못되게 대했을까요? 못되게 대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옆에 가이사라 지역에 유대인들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서 그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놓고 난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누굴까요?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내 가까운 친구는 다른 백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사 동기생들을 불렀다 이래 보면 됩니다. 내가 중대장인데 옆에 다른 중대에 있는 중대장도 불렀어요. 물론 또 한계군 밑에 있는 육군 중위도 있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런 50부장도 부르고 해서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도 다 불렀어요. 물론 친척이 로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이달리아 대에 가이사라에 와 있는 이 고넬료의 친척들이 가이사라에서 벌써 고넬료가 백부장쯤 하고 있을 때는 친척들도 같이 따라와서 살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도 다 부릅니다. 가족도 다 부릅니다. 종졸들까지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고넬료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역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말을 듣는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마 이 고넬료의 친구들 입장에서 야, 너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같이 육사 동기생들이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 어디 랍비도 아니고 어디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 학자도 아니고 갈릴리의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을 불러가 뭔 얘기를 듣는데 나흘 동안에는 미리 와서 대기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의 평소의 인품이, 평소의 그의 삶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여서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오늘 그려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혼자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고결한 척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 친구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로부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뭐냐 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하나만 빼면 흠잡을 데 없는데, 예수 믿는 게 흠이요. 왜요? 술 한잔 하자 하니까 나 예수 믿는다, 술 안 먹는다. 그리고 데리고 갔더니만 안주만 축 내고 앉아가 사이다만 마시고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야, 오늘 우리 어디에 참 좋단다, 놀러 가자 하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다 좋은데, 저거 예수만 안 믿으면 다 좋은데, 그게 여러분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만 하나 빼면은 딱 좋은데,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나 안 믿는 기나 똑같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베드로 온단다, 오너라 하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예를 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눈치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이는 말이 뭡니까? 보는 사람 없다. 아무도 안 본다. 보는 사람 없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넘어지고 또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늘 감찰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고넬료는 아마 로마에 있었든지 다른 지역에서 그가 백부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지가 이동이 되어서 새로 가이사랴에 파견이 와 있는데, 거기 와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하면서 그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경건을 유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에 선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런 데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가지 들고 밥 때만 되면 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다가 저 산이나 들에 있다가 이제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가면 오늘 어느 며느리가 밥을 했노 가자 하고 이제 들고 와 밥을 달라지.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 느낀 거예요. 그릇을 가왔는데 그릇이 더러우니까 밥을 줄라 하다가도 야, 이 사람아,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그릇에 어떻게 밥을 먹나 하고는 물로 씻어가지고 행주로 닦아가지고 그러고 밥을 퍼주는 걸 봤어요. 내가 밥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이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내가 밥을 담아주냐? 깨끗한 그릇에 밥을 주는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넬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달되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오늘 또 내게 복을,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해야 될,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고넬료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되 오늘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내 경건과 기도의 삶과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예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또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듣자마자 즉시로 하인 둘을 부르고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르고,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라고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집에 순사가 찾아오면 어때요? 죄가 안 지었어도 겁이 덜컥 나는데 로마 군졸 둘이 베드로를 찾아왔다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숨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내는데 하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어. 여기 경건한 사람은 이 고넬료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그 기도와 말씀을 읽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를 불러서 내가 지금 본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리 얘기하였으니까 나는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데 이 모시고 오는 의전에 있어서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너는 로마 군대 장교라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극진하게 정성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와라. 그런 명령을 경건한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하인들한테 하면 이 하인들은 벌써 뭡니까? 내가 로마의 백부장 집의 하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민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 면장 집에 있는 하인이 높겠어요? 우리가 높겠어요? 하인이 얼마나 권세를 부리겠어요? 비록 지가 노비라 할지라도 이 조센징이라고 욕을 하면서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들이 혹시나 가서 베드로에게 결례를 할까 봐 경건한 사람을 불렀어. 그에게 설명을 하고 이분을 모시고 오는데 이 의전에 있어서 결코 흐트러짐이 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잘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친구들에게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무두장이가 뭡니까? 모피의 털을 뽑고 그 몸에 털에 있는 기름을 뽑고 해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우리 무두장이가 우리나라 말인데도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죠. 무두장이가 하는 일이 저 일입니다. 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소고기는 이제 다 그걸 하고 소 가죽을 가져가 가지고 저런 물에 이 물에 한번 담그고 저 물에 한번 담그고 해서 털을 다 뽑아요. 그 다음에 가죽에 붙어있는 기름기 있죠. 그걸 다 제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구두도 만들고 루비통 가방도 만들고. 우리 찬양대 물어봅시다. 집에 가방은 하나씩 다 있죠? 소 가죽 가방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있으면 빨리 고개를 끄덕거려요. 소 가죽으로 만든 구두 하나는 다 있죠? 부처 이런 거, 그죠? 없어요, 그것도. 그냥 하나 사줄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가져오면 이거 소 가죽이다 뭐 하잖아요. 저는 악어 가죽 지갑도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떠나올 때에, 인도네시아는 악어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떠나올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건 진짜 악어 가죽입니다 하고 악어 가죽으로 된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오리 알죠? 가오리 가죽 그거 가지고도 가방 만들고 이래요. 가오리 가죽 지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아놓고 이랬어요. 지갑 주면 뭐하노? 지갑 안에 뭘 좀 채워가 줘야지.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자, 여러분 무두장이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런 일을 해요. 저 일하는 다음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자, 저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여러분, 귀한 직업입니까? 천한 직업입니까? 천한 직업이죠. 저런 일을 하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대요, 베드로가. 어느 호텔도 아니고 여인숙도 아니고 어디 머물 데가 없어서 저런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 같았으면 안 청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뭐 어디 좀 괜찮은 사람을 불러. 어느 회당에 지금 랍비로 있는 사람, 갈릴리의 어느 회당에 있는 율법사로 있는 사람, 바리새인으로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불러라면 몰라도 저런 집에 있는, 저런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좀 사람 같은 사람을 불러야지. 벌써 그 철을 저런 곳에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입견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료, 하나님을 믿었던 고넬료는 적시로 하인들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얘기를 다 들려주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선입견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요빠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거리는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 나오는데요. 이 가이사라에서 저 위에 있는 화살표가 가이사라입니다. 밑에 있는 화살표가 요빠입니다. 한 50km쯤 떨어져서, 요즘은 차를 가지고 50km 뭐 가면 시속 100km 가면 30분만 하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당시에는 걸어서 간다 생각하면 하루 반쯤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왕복하려면 사흘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 30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하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당신을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고 가고 하는 길에 벌써 한 3일을 소요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흘 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을 보내어서 하인을 보내고 그 군대 장교 중에 하나, 소대장 하나를 같이 보내면서, 경건한 소대장을 보내면서 이 일을 기다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 주일을 마음과 정성으로 잘 준비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왕좌왕할 때가 많고요. 주일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갑시다. 오늘 뭔 요일인데 교회 가노? 이런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3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 앞에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사람이지만 그 입으로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말은 사람이 와서 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켜도 설교가 나오고 TV를 켜도 설교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설교 잘하는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방송 설교를 여러분 듣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설교 좀 잘하네.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야 저런 사람도 방송 설교 나오네.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홍수가 난 곳에 제일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이 물을 보내야 돼요. 생수를 보내야 돼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 홍수를 내 마음의 생수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고넬료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뭐 그런다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한테 잘해라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이제 집 앞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가 앉아있다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여러분 뛰어나가서 엎드려 절했어요. 베드로의 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졌는데 이 말은 베드로의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나가서 입 맞출까요? 엎드려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순사집에 조선 사람이 하나 갔는데 그 순사가 엎드려서 발에다가 입 맞추며 절을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고넬료의 마음은 이미 무두장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든 그거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듯이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 같은 육사 동기생들이 같이 있어요. 육사 후배도 있어요. 자기 집에 가족들도 있어요. 친척들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고넬료가 그렇게 가서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시대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극진히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찾아오신 말씀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찬송 하나도, 찬양대에 찬양 하나도, 대표 기도도, 오늘 설교도 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지. 그 말씀 들으면서 이거 박 집사 얘기고 저거는 김 집사 얘기고, 아이고 목사님 요즘 좀 어렵더니 뭐라면 대놓고 지금 해대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받으면 은혜도 못 받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자식들 있는 데서, 손주들 있는 데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에 대해서든 선생에 대해서든 장로님에 대해서든 뭐 집사님에 대해서든 권사님에 대해서든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말이 아이들 머릿속에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박혀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자라서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가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태도, 내 행동, 내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내게 주시는 은혜와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함께 보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에게 임하느냐? 바로 이런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을 친구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친척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집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해요.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올 때쯤 돼서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친척들,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 즉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말씀, 한 사람의 사모함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까지 구원하게 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지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믿지 않는 손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성 간수장의 그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수장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째째하게 도망갈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면 등불을 달라 해서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즉시로 그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 아픈 상처를 다 닦아주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밤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지만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성공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잃어버리면, 신앙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는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까운 친구들을, 이웃들을 이 기쁨에 동참시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이틀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정의 달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들 되어져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가까운 친구가 구원받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